손에 칼이 없던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내가 원했던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청년 실업자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자녀였습니다. 제사장의 계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BC 59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제사장이 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냥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꿈을 꾼 게 아니라 늘 그 가정이 해왔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보통 언제 이어받느냐? 30살에 이어받습니다. 30살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성전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30살 된 에스겔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성경의 하늘문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이 언제 열렸느냐? 에스겔이 30살 돼서 네 번째 달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에스겔 1장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이 나는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겠구나 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 다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30살에. 이제 제사장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성경에 보면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느끼는 거예요. 하늘문이 지금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가 언제냐?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꿈을 포기해야 할 때였어요. 한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는 것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고 처참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도 회복되지 않았고 포로에서 되돌아간 것도 아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 무슨 꿈만 꿨느냐? 난 제사장 하고 싶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나도 제사장 해야 되겠어 하고 다 준비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느냐? 제포자가 됐어요. 제사장 포기하는 사람. 나는요 처음에 수포자라는 말을 10년 전쯤에 들었어요.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가야 되는데 수학 포기하는 사람이 수포자랍니다. 영포자는 영어 포기하는 사람이 영포자래요. 그 이 사람은 뭐냐? 제포자예요. 자기는 꿈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때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때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나는 정말 광야 생활을 여기 와서 4년 반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혹시 실망하고 좌절했을 수 있겠다. 또 인생살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신방 가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앞이 캄캄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새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 여기서 선지자로 살아라. 여기서 예언자로 살아라.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기득권층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진골 성골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는 뭐냐? 흙수저예요. 고생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꿈을 꿨던 이 사람, 금수저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너 예언자가 되라. 너 선지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꿈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이 사람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30세 4개월째 하나님이 새 꿈, 하늘문을 여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새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웠느냐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다윗이 이겼다. 물맷돌 던져가지고 다윗이 이겼다. 간단하게 기록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로 얘기를 하면 싸움을 할 때 먼저 뭘 하냐면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가 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저 새의 먹이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러고서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 너한테 나간다 라고 얘기하는 이 기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칼을 몇 번 휘둘렀고
골리앗의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피했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왜 그런 기싸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핵심이 뭐냐?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말을 했고 골리앗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골리앗은 우상숭배자였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골리앗은 우상숭배자였고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질책을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섰느냐? 가장 작아 보이는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섰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민족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줬습니다. 다윗은요, 오직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질까?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돈 벌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하나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 진짜 기쁨을 던져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마주서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둘러보니까요, 진짜 조그만 청년이 하나 나온 거예요. 비리비리 하면서 힘도 못 쓸 것 같고 무기라고 갖고 나왔는데 막대기 하나에다가 뭐 물맹가 뭔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골리앗이 보니까요, 이 다윗하고 싸우는 건 자기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할 때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 적군 마음속에 교만을 싹 집어넣어 줬습니다. 교만하면요, 사람은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절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그래도요, 노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 탁구 선수로 나간 사람입니다. 네. 탁구 선수로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노회에서 직책이 부노회장이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체면 차리고 애엠하고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저보러 나가서 선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보시겠지만 제가 뭐 운동을 할 만한 그런 체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데 안 나간다고 버텼는데 나갈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게 복식으로 게임을 치는데요, 처음에 무슨 다른 노예 목사님 장로님 한 분 나오고 우리도 목사님 장로님 한 분 이렇게 나가서 저랑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나를 바라볼 때 그 얼굴에 비치는 걸 내가 봤어요. 저를 딱 바라보는데 두 가지가 쫙 스쳐가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경멸의 빛.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경멸의 눈초리가 쫙 지나가더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만이 얼굴에 가득 차더라고요. 뭐라뇨? 이건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선 했는데, 그거 탁구가 요새요 11점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서 하는데요, 내가 이겼어요. 박수 한번 하시죠. 아니 근데 저는요 진짜 그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제가 잘 쳐서 이기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그쪽 사람이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요, 그냥 모든 볼을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나는 뭐만 했느냐? 볼 주스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겼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상대방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때리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 점수 먹는 거예요 제가. 근데 대부분은 10개 치면 한 7, 8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볼 줬다가 승리한 놀라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골리앗하고 다윗과의 싸움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이기게 하려니까 먼저 골리앗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 주느냐 하면 교만을 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뭐 막대기 가지고 나가지고 말이지, 나를 무슨 뭐 개로 하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그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고요, 방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날아오는데 저거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그냥 뭐 대충 있다가 맞은 거예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정중앙에 물맷돌을 맞히는데, 여러분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무슨 뾰족한 화살촉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물맷돌을 강에서 줍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차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차돌이 이마에 박혔더라고 돼 있어요. 심심하면 집에 가서요 돌 가지고 남의 이마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 돌이 여기 박히나, 뾰족하면 박힐 수도 있는데 둥글둥글해가지고 박힐래야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튕겨져 나오는 게 이마,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하게 돼 있어요. 골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박히는 겁니다. 저는요 정중앙에 맞히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박아 넣는 거는 하나님께서 꾹 누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작정했는데 왜 도와주려고 그랬느냐? 다윗이요, 골리앗은 다윗을 뭐 새에 먹이로 주고 들짐승에 먹이로 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악한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서 3마디를 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3마디를 하는데 이 3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두 번째 뭘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 내가 잘나서 이 싸움 이기는 거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붙이실 거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기실 거다.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만천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다윗은 3가지를 딱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3가지를요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받고 싶으면요, 이 다윗의 말을 가슴판에 새기세요.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 경쟁자, 적대자 다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 가서 무슨 전쟁을 하든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든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맞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이마에 박혀가지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러면 이 목을 칼로 베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성경 기자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뭐냐? 다윗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요 그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악한 사람들 싸우는 거 이런 거 영화를 보면요, 악한 사람들은 꼭 이러더면 무슨 총알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칼이 하나 또 딱 나오고 그것도 없어지면요, 저 뒤에다 또 칼 하나 또 딱 꺼내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칼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요 등 뒤에 다른 칼 하나쯤은 준비해 놓고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거 하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고 오로지 물맷돌만 갖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놈은 진짜구나. 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딱 하나님이 도와줘서 골리앗이 딱 쓰러졌는데 손에 칼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칼 하나 딱 나와가지고 만약에 골리앗을 딱 칼로 뱄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기게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손에 다른 무기가 들려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통장도 없고 뭐도 없고 집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없이 그렇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는요 무기가 없었던 교회였어요. 지금도 무기가 없어요. 4년 반 전에도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칼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칼이 예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 가득 차도 하나님만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비장의 카드를 하나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이 비장의 카드를 딱 하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이 준비력을 칭찬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 카드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나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인생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나가 칼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어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에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 승리하며 축복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